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온전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본문에 앞서 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때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난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나름이죠. 기독교 공동체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 땅 안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타국에서 살았던 과부들이 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자신의 고향 본국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매일 행해지는 구제의 대상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이 섬김과 봉사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이죠. 이 본문에 쓰인 원망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소리내어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아니라 중얼대면서 투덜댄다, 그런 소극적인 원망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자기들 나름대로 조용히 항의를 한 것이죠.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12사도와 그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됐을까 원인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진단한 결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이 성경 아래 2절의 접대의 각주를 보니까 재정 출납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느새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또한 재정을 관리하는 여러 일까지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생기게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와 여자, 인종과 국적 등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과 그로 인한 이 원망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도리어 허물어 버림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작은 씨앗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이제 해결책을 도출했는데 7사람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맡기자라고 제안합니다. 단 그냥 아무 사람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중에서 그 일꾼을 세워야 함을 뜻하는데 과거 12제자는 이미 한번 큰 문제를 겪은 일이 있죠.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들었던 이 재정을 맡았던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다른 삶을 살았기에 다른 목적을 가졌기에 이미 한번 큰 아픔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가운데 이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물론이고 주변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런 조건을 나열하고 7사람을 세우는 이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올해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한 이 사도행전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하는 일을 모두 홀로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담감을 느끼자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직무를 분산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감당하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니까 일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단체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가 어떤 봉사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그 의미는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모두 다 중요한 봉사인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 다른 역할과 다른 여러 모양의 섬김으로써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많은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식당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차량 운행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몇몇 분들에게만 이 섬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제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끌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시에 섬김의 필요성도 내가 섬김의 그 자리에 원래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생각 자체도 상실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각각의 맡겨진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잘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넘어서 숨을 쉬게 하는 폐의 역할을 한다거나 소화를 시키는 소화기관의 역할까지 많은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그 심장이 제 명에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으로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손과 발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맡겨진 양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도 귀천이 없듯이 교회 안에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시고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을 주시옵시고 결단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